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과 교제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청년들이 말씀에 되게 진지하구나. 이 청년들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중보기도 제목이 한 3개쯤 됐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30쯤 넘어간 청년들은 이제 자기 건강을 조금 이제 걱정하긴 하던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토요일 주일날 또 수련회를 가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데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레데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과,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1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할례파와 대조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바른 교훈을 말하지만 할례파는 다릅니다. 할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이 할례파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11절에 입을 막을 것이라, 또 13절에 어미 꾸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셨다는 건 없다는 게 확실한 거죠. 잘 없죠,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는
혹시나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는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거슬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라고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고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며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당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바울 사도는 지금 할례파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할례파가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그러하니에서 특히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레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 할례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세기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레데 섬이 유대인들의 고국이라고 할 만큼 이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긴 합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엄연히 유대교의 믿음을 성취한 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아브라함의 혈통이 후손이 되어야만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되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논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논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파의 주장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물론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신학적 분별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이 할례파들에게 대해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논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논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논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했으면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들은 분명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볼 때 디도서는 신학적 논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할례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다른 점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할례파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할레파들의 어떤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할레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의 임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레데 교회는 임직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임직 선거를 해서 장로를 뽑아야 됐고 감독을 뽑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력한 후보에, 임직 선거에서 장로가 되는 유력한 후보에 바로 할레파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까딱하면 지금 그레데 교회의 할레파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해를 통한 신학적인 논증보다는 바울 사도는 삶의 모습, 삶의 분명한 열매인 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할레파들의 겉모습은 바울 사도와 또 디도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레파들은 주로 무엇을 한다고요? 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른 걸 더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디도와 똑같이 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도 분명히 가르쳤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이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의 목적이 아주 나빴던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가정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믿던 이들이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부 때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신천지들이 좀 들어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신천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기마다 무엇을 했냐면 이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는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학교에서 다 제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적이 되는 대상 중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좀 들어온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됐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 친구가 신천지에서 공부했다는 그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 친구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아니면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가 거짓인 걸 알고 난 후에 이 신천지 안에서의 신앙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건 아주 파괴적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건 그냥 잘못했다, 그냥 실수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것까지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할레파들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든 믿는 자들이 무너져 내리든 교회가 무너져 내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득,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신비한 이야기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신비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야, 바울 사도랑 디도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만큼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유일한 가르침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행실을 곡해시켰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곡해시켰습니다. 어떻게 곡해시켰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한 그대로, 말씀을 이해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할례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학적인 논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 할례파들이 가르침의 목적, 그리고 돈을 위한 그들의 욕심,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할례파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이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할례파를 딱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레데인이 누구라고요? 누가 이 그레데인과 같다고요? 여러분, 할례파가 지금 그레데인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례파가 그레데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을 그레데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면 삶의 결과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악한 짐승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과 똑같다면 과연 이들이 전하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뭘 위해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믿음의 내용과 삶을 분리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선해도 삶의 내용이 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할 정도면, 이들이 돈을 위하고 이들이 그레데인과 똑같고 이들의 가르침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라면 이 그레데 교회를 원래부터 섬기고 있던 이 교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롭잖아. 어떤 이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지만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돈을 밝히고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삶이 뭐가 중요해? 우리도 다 그런데 삶은 좀 그래도 하는 말은 맞잖아. 저 사람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지금 이 생각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레데인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레데인은 제우스의 무덤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제우스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이 그레데 섬에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 로마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레데 사람들만 이 거짓의 터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거짓의 터, 그리고 자신들의 자부심의 터 위에 서 있었던 그레데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말에 능숙했고 자신들의 이득에 악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파들이 그 그레데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가진 지도자에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저 그레데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말씀에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으로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김진혁 교수의 책 순진한 그리스도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엄청나게 도전적인 생명과 죽음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유사하게 C.S. 루이스는 독서할 때 자아가 죽으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말한다. 독서란 자아를 강하게 하고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독서의 1차적 비밀은 책 속에 자아를 숨기는 자객이 숨어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책을 자기식으로 읽는 사람은 그런 위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책장을 넘길 것이고 자객 역시 굳이 그런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설교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책 중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아의 자객이 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식으로만 해석한다면 사실은 곡해겠죠. 그렇게 곡해를 한다면 말씀은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눠서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활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리한 검이 아니라 녹슨 비루한 검이 되어서 나를 쪼개지도 못하고 나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기를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객을 만나러 간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가정을 돌아본 후에야 교회까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입을 막고 엄히 꾸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객이 되어서 나에게 성찰된 말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지 제우스의 터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들이 섰다는 제우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아예 안 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할례파들은 예수의 터 위에 함께 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6대4, 7대3 정도로 나는 예수의 터에 더 서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할례파들이 서 있는 터를 제우스의 터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레데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고 아주 많은 걸 보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 시기가 끝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 짓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원래 그 땅을 살던 사람들, 원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물었겠죠. 이때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날씨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바알도 함께 섬겨야 돼. 농사를 짓는데 아세라도 함께 섬겨야 돼. 이 신들도 함께 섬겨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이 서 있는 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삶의 터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림교회가 제우스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그 분별력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 위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항상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신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